생명의 주 말씀.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홍예를 마치고 식사를 하고 난 뒤 다시 모여서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이 말씀을 잘 받아 먹어서 굶지 않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거 좀 나눠 주실래요? 감사합니다. 한번 수혈됩니다. 저 잠시만요. 혹시 모질하십니까? 다 받았어요? 잘못됐습니다. 없는지.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볼게요. 네, 함께 10장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성경을 발휘함이 아니라 도리어 승질하고 자기의 목숨에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두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번에는 마가복음 찾아봤지만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 보고 마태복음 보고 출애굽기 공부했고 그다음에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총 16장까지 적혀 있는데 제가 페이퍼를 들었는데 마가복음은 어떤 성경들은 그 제목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가서 같은 경우에는 아가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근데 마가복음은 이 마가라는 단어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마가복음이라는 구절이 본문 안에도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들을 이제 고대에 사용했던 정경의 목록을 살펴보니까 마가복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그냥 고대에 사용되었던 그 정경 목록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다시 마가복음 가보세요. 1장 1절입니다. 이 주제를 정해놓고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을 살펴보기 때문에 또 마가복음을 왔다 갔다 할 겁니다. 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아멘.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이 책 전체가 뭐로 시작하냐면 복음으로 시작합니다. 복음의 시작이라 되죠.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죠. 내가 글을 적어 놓은 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은 이 기쁜 소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시작의 책인데 마가복음은 기쁨의 소리를 자 이제 시작한다라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은 지난번에 제가 강조했지만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미안합니다.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만은 어린 시절이 기록된 이야기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도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 어린 시절 아예 나오지 않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죠. 근데 사복음서 다 복음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인데 이 사복음서 다
공통점이 뭐냐면 시작이라는 것을 다 암시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마가복음도 복음을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그 복음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죠. 그 복음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 시작할게 마가복음이 탁 터뜨리는데 복음 시작한다. 그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한다. 선포식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제목이 책 제목은 적혀 있지만은 성경 구절 마가복음이라는 단어는 한 번 등장하지 않고 고대 성경책들의 성경 목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찾아보니까 마가복음이 나온다. 그래서 마가복음 적어놓은 거고 1장 1절은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마가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니까 우리에게 가장 어떤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는 복음을 듣는 것이 제가 은주하고 은정이가 수련회 갔다 왔잖아요. 수련회 갔다 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자거든요. 근데 그 말씀으로 돌아가자 했을 때에 거기 충만한 교수님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말씀을 하는 자입니다. 누가 말씀한다고요? 하나님. 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성부와 성자, 성령 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넣어서 씹어 넣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어떤 사람님께서 이거는 말씀하는 자죠. 하나님 이것에서 미안한데 이분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럼 말씀 뭐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는 자죠. 그러니까 최초의 말씀을 듣는 자가 누구예요? 그게 아담이죠, 아담. 그죠? 그리고 나서 후국적 누구 옵니까? 새 아담이지 누구 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아래에 오시는 자들이 누리잖아요. 교회잖아요. 그럼 교회는 말씀을 하는 자입니까? 말씀을 듣는 자들이 모여요. 그러면 좀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불순종이고 그게 배교입니다. 그러면 기쁨의 소식이 마가를 통해서 전해졌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영감으로 받은 마가는 있는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똑같이 복음 안에 있는 교회도 어떻게 되면 기쁨의 소식을 밖으로 전해야 되고 이 안에 있는 사람들도 기쁨의 소식을 서로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그 기쁨의 소식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관한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저자는 마가입니다. 이 마가는 사도행전에서 보면 바나바의 생지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읽어보면 바나바가 항상 마가를 챙겨요. 그래서 저는 혈륜을 초월하지 못했다고 보는데 바나바하고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다가 1차 선교 여행 때 마가가 힘들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마가가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럼 바울이 경상도 말로 빡치겠죠. 선교하다가 도망갔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안 좋아해요. 마가라는 사람은. 근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끊임없이 성경적으로 바라보고 그러면 누가 더 성경적인 했을 때는 바나바일 수도 있겠죠. 품어줍니다. 예. 근데 목회 현장에서 수업했을 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바울도 이 마가라는 요한을 동력자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마가입니다, 마가.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12사도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사도행 1장에 보면 12사도를 대신해 누가 들어옵니까? 마가가 들어와도 되는데 마가가 안 들어와요. 마띠아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는 궁극적으로 12사도에 들어가 있지는 않겠죠. 그러면 12사도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마가의 역할은 뭐냐면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가 버리셨죠? 하늘로 갔습니다. 예수님 어디로 갔다고 해? 하늘로 정치워놨죠. 그럼 예수님의 몸은 어디예요? 이 땅에 예수님 몸은 어디입니까? 교회죠, 교회. 우리는 어디예요? 우리는 머리가 아니고 뭐죠? 교회죠. 그러면 이 교회라는 조직을 직분자를 세워놨는데 그 첫 번째 직분자들이 누굽니까? 12사도들이잖아요. 그죠? 그럼 12사도들이 교회를 건설하잖아요. 그죠? 그 12사도를 통해서
사도적 신앙을 떠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마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누구라고 해? 마가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12사도들과의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바울이나 바나바를 따라다니면서 사도적 복음을 파송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마가복음서를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1장부터 16장까지 간결하게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 복음이 누굴까요? 예수님. 그러면 복음을 누구한테 들었단 말입니까? 쉽게 생각하면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했으니까 이 마가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뭘 기록한 거예요? 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16장, 1장부터 16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말입니다. 자, 마가복음 책 제목을 공부했고, 그다음 무슨 공부했죠? 저자 공부했습니다. 저자가 누구라고요? 물론 모든 성경은 저자가 누구예요? 만약에 모르다 하면 성령님 하세요. 다 맞으니까 그게.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합시다. 누구라고요? 마가. 네,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연대인데 어떤 건 우리 성경을 기록했을 때 어떤 연대를 알아야만 성경을 잘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전체 기도의 시간 때 졸지 말라고. 너 이제 초등학생들 눈을 부릅뜨고 있습니다. 지금. 자, 마가복음 연대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이제 힌트가 뭐냐면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복음 안에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마가복음에도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될 것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게 몇 장이냐면 몇 장일까요? 그게 마가복음 13장. 자,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하시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확인하고 갑시다. 그래야 되니까. 자, 1절만 제가 읽을게요. 1절, 2절만. 예수께서 성전에 나아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마가복음 13장에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이 사도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사도들이 그 건물에 대해서 할애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들이 할애하게 보는 그 돌 성전이 어떻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까? 멸망될 거. 그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지금 세워져 있는 거예요? 야, 무너져 있습니까? 세워져 있죠.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 멸망이 언제 됐냐 했을 때는 주 7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아마도 70년 이전에는 기록되었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 60년에서 70년 이전, 그 전에 이 마가복음서가 기록이 됐다. 그런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 볼게요. 이제 주제인데요.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구절은 많은 목사님들이, 학자님들이 여러 구절을, 주제 구절을 뽑아냅니다. 근데 저는 마가복음 일상 읽으면서 가장 핵심이 보는 구절이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10장 45절을 봅니다. 10장 45 다시 볼까요? 벌써부터 장어 오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내가 내심하시 드릴게요. 자, 45절 말씀하시고 시작. 인자의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하며 아멘. 자, 마가복음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죠? 쪽가 16장. 마가복음 총 몇 장이라고요? 16장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어린 시절이었고 예수님의 공생애로 시작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다는 것은 예수님 몇 살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30세에서 33세까지의 1장부터 16장까지가 적혀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하는데 가장 핵심의 장을 여러 장을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을 보고 그 10장에서 특히 45절을 봅니다. 그러면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면 함이 아니오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성기를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는 뭡니까? 대속물로 주려왔다고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뭡니까? 여기서 대속물.
대속론이라는 것은 누구를 대신해 죽는다? 우리를 대신해서. 언약 백성, 모든 사람들을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대신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언약 백성들을 위해서 제 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신이 누가 짐승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어주신다는 내용이 10장 45절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물론 마가복음 1장 2절 3절에도 나오지만은 우리가 한 구절만 좀 보고 갑시다. 본문 제가 페이퍼에다 적어놨지만 이왕이면 성경을 찾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가십시오. 성경을 찾으세요. 제일 많습니다. 이사야서 53장으로 가십시오. 이사야 전체가 66장까지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 읽어보면 계속 하나님께서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경고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40장부터는 뭘 얘기하냐면 구원과 회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공개 목사님 설교도 회복과 관련되기 때문에 65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40장부터 60장까지는 심판은 물론 들어가 있겠지만 대부분 구원과 회복에서 얘기하는데 드린 말씀이 뭐냐? 1장부터 39장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한단 말입니다. 첫 장이 뭐라고? 40장부터 60장은 구원에 대해서 또는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40장 첫 시작이 마가복음 1장 2절과 3절에 나와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몇 장을 찾으라겠죠? 53장입니다. 53장은 똑같이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장면을 드리고 있거든요. 53장 2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갑시다. 2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손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 모양도 없고 품새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는 허무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조금 전에 읽었던 구절을 보시면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2절 말씀 보세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뭐라고 적혀있죠? 고운 모양도 없고 흉체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뭐가 없다? 허무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결국은 이제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그냥 예수님 연결시켜 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허무할 게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저처럼 단언코 얘기하지만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TV에 영향받아 그럴 수 있지만 얼굴은 모르죠. 근데 외모적으로 잘난 구석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무엇을 성취해야 됩니까?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해야 되죠. 자, 챙겨보세요. 다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만 얻어가면 됩니다. 자, 뭐 여러 가지 말이 있겠지만 일단 이사야로 저는 보겠습니다. 4장도, 53장도.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특별히 남유다에 대해서 구원과 심판을 얘기한다는 말입니다. 1장부터 39장은 너희 똑바로 살아라는 것을 심판을 얘기해요. 이거 맞추면 안 되잖아요. 41장부터 26장까지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심판만 있으면 하나님 믿겠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성경 뭐나 다 그래요. 심판을 얘기하고 난 뒤에 뭐예요? 야, 너희들 안전하다 이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 얘기가 4장부터 66장까지예요. 그런데 53장이 요 무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죠? 그죠? 그럼 이사야는 지금 누구에게 얘기되는 겁니까? 그 당대의 이 언약의 백성들이죠. 유다 백성을 보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유다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성취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이 성취는 백성들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룬다 했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가 12월 달 설교 들었죠? 예수님이 오셨죠? 어디 왔습니까? 베들레헴에 왔죠? 어디서 태어나셨죠? 말구유, 구유로 할게요. 소구유 수도 있고 말구유 수도 있고 그런데 구유입니다. 그리고 구유에 눕히셨고 그 다음에 뭘로 감았죠? 강포로 감았죠? 강보로 감았죠? 자, 그러면 요 구유에 있다는 거, 강보에 쌓였다는 것은 그가 어떤 신분으로 왔다는 겁니까? 귀한 신분입니까? 비천한 신분입니까? 지극히 가장 작은 자고 비천한 신분으로 오셨다는 거죠. 허무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맞죠? 근데 요 허무한 것이 없는데 천사들이 와서 누구한테 일단 얘기해준 목자들이죠. 저는 목자들을 언약 백성으로 봅니다. 목자들이 기쁨의 소식이 왔다는 걸 듣고 와서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죠. 그러면 이게 보시다시피 허무한 것이 없을 때는 찾아가겠어요? 안 찾아가겠어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우리 왕이 태어난다고 생각합니까? 예루살렘이잖아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소망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보는 게 아닙니다.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더 큰 해방. 그 해방이 뭐예요? 죄와 사망입니다. 뭐라고요? 그게 우리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로마에서 해방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죄와 사망.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허무할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이 허무할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이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말씀을 들고 있는 거예요. 말씀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허무한 게 없어 보이고 풍채가 없어 보이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뭘로 보이는 그분이? 구속자로 보이는 거예요. 메시아로 보이는 거예요. 왕으로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허무한 게 하나도 없다고. 아름답지가 않다니까요? 근데 이사야서 53장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다시 가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 아멘. 자, 눈을 감읍시다. 제가 읽으면 따라오세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수료함이니라. 아멘.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이사야서 53장에 근거하면 허무하고 풍채도 아름답지 않고 그런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 오신 목적은 정해져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인자는 섬기러 왔다.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그 섬김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섬기는 건 뭐라고 해? 십자가를 지는. 그럼 이러면 힘들겠어? 안 힘들겠어요? 힘들죠.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모든 구속을 완성했죠. 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요? 문희 소장이 어떻게 교회를 섬기려니까? 물 봉사 열심히 하면 섬기는 겁니까? 설거지 열심히 하면 됩니까? 아, 나는 그것도 중요해요. 제가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 섬기면 뭘까요? 말씀대로 아, 그래도 상관없죠. 예, 나 이거 마치겠습니다. 우리 섬기면 뭘까요? 은주야, 은정아, 우리 성경 뭘까요? 너를 봐요. 은정 선생님, 저를 보세요. 예. 죽는다 이러는데, 예. 우리 성경 뭐예요? 하나의 사랑을
아, 맞습니다. 네, 그거 뭐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원하고 써야 되죠. 다 원하고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의 성경은 뭐겠습니까? 자, 얘기해보세요, 빨리. 무기 선생님. 예? 성경이 뭐겠습니까? 예? 어떻게 성경합니까? 성경합니까? 예. 답이, 저도 잘 몰라요. 모르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 예배입니다. 이걸 빨리 깨달으셔야 되고요. 인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성김으로 왔다 하면 여러분의 삶에서 복음을 해서 섬기는 거 맞아요.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그거 제가 무시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결국은 성기로 왔을 때 종의 신부로 살아가거든요. 그러면 이 성기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게 나오는 현장이 어디냐 했을 때에 예배 현장이죠. 예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누구를 경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거든요. 그게 성긴 건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겸손을 모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삼일째 하나님의 구속 사건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해서 성김으로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성김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누구를 배우는 삼일째 하나님 맞아요. 성부, 성자, 성령 다 배워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아기 예수님께서 성장하셔서 공생을 이루시고 섬기러 왔다는 것을 확인할 때에 우리 예배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알고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참석하지 아니하면 섬김을 알까요, 모를까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이게서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공예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예배 참석을 잘 하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집에 보도록 하지 마시고 다음 주 연결해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0분 남짓 공부했습니다. 머릿속에 들어가게 주옵소서. 예수님이 온 것은 영광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고난 받기 위해서 왔다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주시고 교회의 표지를 드러낼 수 있는 예배 현장에 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예배 현장에서 성김을 배우게 해주시고 또 성김을 배운 교회가 이 땅에 나아가서 이방인들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기적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난받는 것이 들어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복음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